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셨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이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시편 74편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흩어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73편이 개인적인 고난과 부유로 인해 괴로웠던 시인의 탄원이었다면 74편은 공동체의 재난을 겪는 민족 전체가 부르짖는 탄원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이 무너지고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지 탄식합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음을 알기에 간절히 간구하는 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주의 시인은 어찌하여라는 말로 깊은 탄식을 토해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끼며 진노의 연기가 자신들을 삼키는 것 같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더욱 혼란스러웠고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에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해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주의 시인은 자신들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한때 이스라엘 택하고 속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며 다시금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때가 지금의 현실과 너무 다르기에 시인은 더욱 애타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고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시인은 하나님께 성소로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인생의 절망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4절에서 기도자는 대적들을 자신들의 대적이 아니라 2인칭 소유격을 사용해서 당신의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대적의 존재가 공동체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대적들은
주의 백성의 모임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깃발을 들어 올리며 그들이 따르는 신 혹은 군사력으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악을 자세히 소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숲의 나무를 베는 벌목꾼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무기로 성전을 유린하고 있음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대적들의 악행은 수위가 더욱 높아져서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단숨에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불사하고 더럽혔다고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건져내 주셨고 또 회복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든든히 설계 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기에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해당을 불사하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의 시인은 해당마저 불타없어지고 하나님의 표적도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사라져버린 상황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는 시대는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입니다. 이런 때야말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욱 부유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오히려 믿음이 강하게 단련되는 때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고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요, 바벨론에서 해당이 없어서 기도할 초소가 없어서 강을 찾아서 그 백성들이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돌아올 때는 놀라운 은혜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힘들었던 것은, 그들을 괴롭혔던 것은, 그들이 넘어졌던 것은 우상에 의해서 늘 넘어졌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초를 당하고 다시 70년 후에 돌아온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우상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요, 그 중간을 기도하고 잘 넘기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힘든 일이 있고 기도가 더디라고 하실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의 시인은 대적의 비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탄식합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을 품에서 빼내어 대적을 멸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인내하며 부르짖는 것이 우리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속량하셔서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기업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성소로 더럽혔고 주님의 백성을 진멸하려 하는데 표적도 선지자도 없으며 그 기한을 알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능욕당하지 않게 원수를 멸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깊은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도 삶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낙심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때를 신뢰하며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습니다. 다 없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기에 저희들도 하나님 때를 신뢰하며 더욱 간절히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기도 생활 가운데에 가족 구원에 있어서 참 응답이 늦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 믿기까지, 형제들이 다 믿기까지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집사의 직분까지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25년이 걸렸지만, 그런데 다 그 중간에 힘들고 또 더디다고 생각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응답된 이후부터는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지난날의 25년의 그 세월이 힘든 그 세월들이 다 잊혀지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버지는 이제 집사의 직분 받고 소천하셨지만, 어머님은 지금 이제 살아 계시고요. 새벽 기도를 몸이 불편해서 나가지 못하셔서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하고 기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1번은 우리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2번은 시내에 있지만은 그 젊은 40대죠. 시내에 살지만은 시골교회를 잊지 않고 내려와서 섬기는 신현호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4번은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4번은 작은 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분이 가르쳐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기도할 분은 담임 목사님이야. 그 다음에는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라고 어느 권사님이 지도해 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순번이 좀 바뀌었습니다. 1번은 여전히 담임 목사님이고요. 2번도 그 교회에 헌신하는 신현호 안수 집사님이시고, 3번이 작은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4번이 큰 아들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2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기도하는 어머니가 이 새벽에 기도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함으로 부르짖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러한 기다림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이 새벽이지만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기도의 장소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 근심 걱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조그만 소망을 빛을 비춰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부르짖는 오늘 주님의 시인처럼 저희들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때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저희들을 관계를 통해서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개인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복된 이 자리에 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속히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닌데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강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효성교회 오늘 또한 커피 봉사 나갑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커피 봉사할 수 있도록 길 그쳐 주시옵시고 또 많은 이들이 커피 봉사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또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힘도해 주시옵시고 능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큰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늘 새벽 기도 때마다 함께 주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강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성교회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힘 더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자로나 우로 치우침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효속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되어지며 하나님 전하며 나아가는 모든 효성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